우리가 이번에 쭉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즉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에 떠나면, 그리고 그 삶을 위해 필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고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참다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 하나님의 길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지 그 열매들이 주변에 있는지 40번은 제가 안 살펴보고 넘어갔습니다. 쭉 언급만 하고. 살펴보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그걸 보면 우리 영적인 현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돌이키려 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에게라도 영적 분별력을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기준을 그들로 보게 하시죠. 그럼 그게 보이면 자신들의 처지가 보이기 때문에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녀가 어떻게 하는 것과 그 자녀의 부모의 이름에 그렇게 표현한다면 영광은, 명예는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도 복을 받습니다. 그들도 복을 받는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최선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들을 통해, 그의 자손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실 거라고 하셨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으로 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의,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다 같은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 삶에서 떠나면 그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건데, 그렇게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실질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다고 하는 그 실제적인 역사들은 하나님 백성들 삶 속에 안 나타납니다. 이론만 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불가분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건 2000년 교회사를 보건 하나님의 부흥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 이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영적인 사이클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종교적인 의식일지 모르지만 신앙의 본질에 떠납니다. 그러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거두어집니다. 심판은 점점 증가됩니다. 많은 영적인 억압과 압박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경우에 볼 수 있듯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죠. 그러면 회복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됩니다. 이와 같이 이 사이클을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 영적 회복의 역사는 언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이후에 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참다운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 질투로 인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사야서 29장과 30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29장과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가 그 과정에 나와 있고요. 특별히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가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핵심적인 한 가지 일이 뭐냐? 그들 가운데 스승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스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할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에게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기준을 선명히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로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행하도록 이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일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때마다 하나님은 영적 분별력을 열으셔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라도 하나님의 길을 명확하게 보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부흥이란 책이 있는데요.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그런데 저 책에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갑자기만 같지만 또 한편으로 그 말이 맞지만 준비되는 예비 단계가 있다. 물밑작업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준비되는 예비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비 단계에서 되어진 일이 뭐냐?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어진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외 없이
이 중추적인 교리들을 발견한 것이 궁극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부흥 이전에 예비적인 조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갑작스럽게 부흥이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조용하게 진행되는 예비적인 단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준비 단계가 있음을 언제나 발견할 것입니다. 그 준비 단계는 어김없이 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중추적인 진리들이 재발견되는 일이었습니다. 51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외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얼마나 강력한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반복적으로, 그분은 특별히 영적 각성이나 부흥의 일들을 많이 연구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강력하게 요한웨슬리 시대건 혹은 웨일즈의 부흥이건 다양한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을 때 그 중추적인 진리들 중에 재발견되어지는 핵심적인 진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진리가 재발견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리즈 살펴봤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에서부터 그 뜻이 무슨 뜻인지가 가려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약 히브리서 4장 6절만 하더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이 정통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수없이 많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은 컵처럼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을 토대로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올바른 성경적인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걸로 생각하니까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연구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이 말은 신비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토록 성경을 연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죠. 큰 세 번째, 회복과 부흥의 길.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회복시키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여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상들을 버리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한 구절로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게 회복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회개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역대하 7장 14절을 가지고
이제 상세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야 되고요,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고요, 국가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과 부흥의 길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이 구절의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바로 윗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와 있을 때를 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6장을 보면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는 중에 뭐라고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고요, 때로는 나라가 망하여 이방 나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이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 반복적으로 쫙 나옵니다. 그리고 7장 13절에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와 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로, 죄를 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이렇게 와 있을 때라도 내 백성이 이렇게 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게 오늘 14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이게 회개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도 해야 할 것이 4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순서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왜 순서가 이렇게 잘못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영어 성경 보시면 제가 체크해본 수십 가지가 되니까 다 체크를 못했을지라도 주요 영어 성경 여러 개 체크해봤는데 영어 성경은 다 원어대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첫째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 둘째는 기도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넷째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시겠다는 게 그 3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 그 말입니다. 땅을 고치시겠다는 말은 위부터 연결해보고 앞장부터 연결해보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영적 회복과 부흥의 길이 나옵니다. 그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겸비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스스로 겸비함.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 위해 해야 할 회개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회개는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가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겸손한다, 스스로 자신을 낮춘다,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 앞에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 사람들 앞에 자신을 늘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인사를 하더라도 고개를 깊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
뭐 그런 것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을 전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분별력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하시고 그 기준 앞에 비춰진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이게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여졌을 때 그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회개는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낮춘다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냐? 어디에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는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뭘 의미하는지는 성경을 보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요시야 왕의 경우에서 볼 수 있거든요. 요시야 왕은 매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8년 후인 16살부터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고요.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 24살 되었을 때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성도를 정돈하고 부수하고 수리하고 하는 일을 사람 시켜서 했죠. 하다가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이 어떤 책이었느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신명기 일부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신명기 전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 전체, 모세오경 전체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야에게 가져와서 요시야가 그걸 읽으라고 하니까 그걸 읽습니다. 아마 읽은 구절이 그 구절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되 이러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때로는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 등 포함해서 심판에 대한 이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그 사람이 율법을 읽을 때 자기들이 자기 조상 때부터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은 버린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미 그 나라 전체 가운데 매우 팽배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말씀드리는 여기도 보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돌이키기 원하셨을 때 하신 게 뭐냐 하면 요시야에게 전적인 은혜로 영적인 분별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를 깨닫게 하사 지금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죠. 이렇게 보여졌을 때 그는 마음이 연하여 마음이 부드러워 살과 같아 성경에 표현하는데 그 말씀에 반응한 거죠, 즉각적으로. 그래서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린 것을, 옷을 찢고 엎드려서 화로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두고 스스로 겸비함이라고 말해요. 이게 없이 회개 시작도 안 돼요.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없어요. 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로는 전혀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도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질 때 스스로 겸비함이 첫 번째 단계인데,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요, 부흥이 올 때마다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마다. 다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그분은 부흥이 현실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시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추적인 진리들을 재발견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참다운 신앙의 길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의 길에 비추어진 현실을 보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바로 정확하게 요시야에 나왔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것이 부흥의 첫 단계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이 일이 없으면 부흥은 시작도 없다, 부흥은 전혀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책 202쪽 203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부흥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처지를 인식한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요시야에게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몇 줄 띄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흥의 역사든지 교회사에서 일어난 어떤 위대한 영적 운동에 대한 기록이든지 다 읽어보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즉시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이 어느 정도까지 있기까지는 참된 부흥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외 없이, 전혀 없습니다. 등. 하나님의 부흥이 현실의 인식으로 시작됐듯이 우리 개인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실에 대한 인식은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영적 눈을 열어 우리 신앙의 참된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관점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전제됩니다. 요시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질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실 때가 되면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밝혀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혹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여기서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흥을 예비했던 사람들만 하더라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처지를 보았습니다. 예외 없이. 루터든지 요한 웨슬리든지 조나단 에드워든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 119쪽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됐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나 부흥의 예비 단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크게 사용됐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얼마나 벌거벗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이죠, 하나님, 그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루터든지 요한 웨슬리든지 조나단 에드워든지 몇 예를 들면 이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같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칭찬하려 해도 단 한마디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였잖아요. 이번 시리즈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헐벗었다, 가련하다,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칭찬할까 차도 칭찬할 것이 없는,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가 교회에서 철저히 거쳐진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그 지역이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유해서 우리는 부자라 부유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뭐가 참다운지도 모른 채.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루터라든가
뭐 칼빈이라든가 아니면 뭐 웨슬리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처지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주님을 아는 거, 주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에 압도하는 거, 성경에 말하는 참된 신앙의 관점에서 자기들을 보니까 자기들의 처지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요시아에게 일어났던 일이 정확하게 똑같이 일어났어요. 요시아는 8살의 왕에 대해서 16살 때부터 개혁을 단행한 왕이라니까요. 우리가 왕을 옛날 왕조 시대에 살지 않았고 내가 왕이 안 돼봤어도 그 정도는 이해하겠죠. 여러분 연속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볼 텐데 거기 보면 아무리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다 대신들이 있고 세력들이 있는데 근데 8살의 왕이 돼가지고 16살부터 계획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눈을 여시니까 자기들의 처지를 보게 된 거죠. 처지를. 그게 선명히 보여지니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 같다. 우리는 가난하다 벌거벗어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없이는 부흥 시작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이는 회개 시작되지 않아요. 회복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참다운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우리 삶 속에 넘치는 것 눈이 철저히 가려진 채 그저 빼놓지 않고 주일날 교회 나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봉사하고 또 사업 어떨 땐 좀 이만큼 되고 뭐 직장에 승진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자부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으로 돌이켜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신앙생활마저도 메시지마저도 그들은 그들의 욕구에 맞는 그것만을 듣기 원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회복되겠냐고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회복되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했던 사람들 모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처지를 인식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보여졌을 때 그들 모두는 스스로 겸비하고 섰습니다. 저의 신앙의 전환점이 1991년에 왔다.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다 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1981년 1월에 출국해서 87년 3월에 돌아왔는데 미국에서 대학원 마쳤고요. 그중에 5개월은 독일에서 공부했었고 그래서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오금동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성도가 한 30명쯤 되나 청장년 앞에서. 그런데 그중에 반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여러분이 목회자 아니라도 어느 정도 인식하겠죠.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중에 반이나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주님이 또렷하게 제 마음속에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선명히 비춰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전환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신실하게 목회했거든요.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특별히 기도했고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딱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였어요. 주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제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실하게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정작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신 거죠. 이게 계시의 순간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로 하신 거였어요. 이게 보여졌을 때 제가 여러분 나눠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중심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목회에서 오래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보여지니까 저는 또 하나는 교회 성장이 내려지더라고, 목회가 내려지더라고. 목회에서 오래 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선명히 보여주셨을 때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일이 있게 되었고, 이때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스스로 겸비함이었어요. 돌이켜보니까, 그 당시에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스스로 겸비함이었어요. 정확하게. 이것이 없이는 회개 시작도 안 돼요. 회복 시작도 안 돼요. 부흥 시작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분별력 다시 살펴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우리의 영적인 처지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로 서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회복 시작돼요. 그런데 이건 첫 단계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시작도 안 돼요. 너무 중요해요.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2, 3, 4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느 도시에 가서 우리 선교연합하는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믿음의 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삶의 성격 이렇게 선명하게 나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압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선명히 쫙 보여지거든요. 이게 보여지면 뭐가 보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삶은 일하는 삶인데 목회자만 하더라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인본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한, 그렇게 이게 얼마나 죄인가가 보여진 거죠. 이게 보여져야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스크린에 보인 것처럼 이렇게 쫙 보여졌어요. 근데 수요일이라 그때는 목사님들은 다 본교회에서 그 집회인도 할 거잖아요. 수요예배. 그런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 중에, 여기 있는 목회자들 중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한 삶은 이건데 자신이 전혀 믿음의 한 믿음으로 또 목회하고 살고 성도를 이끌기보다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한 것을 보여주고 그걸 회개하고 믿음의 한 삶으로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분들을 나와서 앞으로 회개하고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날 수요일이라 나는 별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날 목회자가 몇 명이었을까? 그랬더니 그때 한 30명, 30명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나와서 이게 선명히 보여지니까 가슴을 치고, 어떤 분은 진짜 가슴 치는 분도 실제로 하여튼 눈물 흘리고 어떤 분은 콧물 쏟고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돌이킨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딱 보고 있는데 이게 보였어요. 이게 스스로 겸비함인 거죠. 내 주님이 보이신 게 그거였어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가슴을 치고 이렇게 애통하고 은혜를 구하고 돌아갔어요. 그럼 그 다음 살부터 믿음의 삶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 3, 4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깨달아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이대 돌아가서 옛날대로 살다가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면 옛날처럼 살다가 나중에 이제 굳어져 버려서 그거마저도 사라져가는
그러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2, 3, 4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 떠나면 있습니다. 여기 가야 회복됩니다.